인생의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냐면요, 오픈마켓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이 두 곳은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이 오픈마켓에 가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하죠. 뭐 쌉니다. 싸게 팝니다. 뭐 이러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오픈마켓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 하프 세일, 바겐 세일, 크레이지 세일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싸게 판다고 하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모이고 막 그럽니다. 웅성웅성거리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오픈마켓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제 무덤에 가면 조용하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비문에 그 죽은 사람의 이름과 또 어떤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 가면 이렇게 이제 우리 봉은 없지만 이렇게 비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문들에 보면 이제 글씨들이 써 있어요. 써 있으면 거기에 그 사람이 살았던 행적 이런 것들이 쓰여 있죠. 제가 본 글 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동네에서 빵을 만들기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빵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빈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는 빵을 사랑하여 정성스럽게 만들어 마을 사람을 섬겼다. 뭐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양화진에 가면 제가 아는 분의 이제 그 아들이 거기 묻혔는데, 거기 보면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글도 쓰여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비문에는 어떤 인생의 큰 것들이 담겨진 것을 한 문장으로 나열한 거죠.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23장을 읽었는데요. 23장에 보면 첫 시작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또 무덤의 비문처럼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면 1절을 보시면요. 2절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마지막 비문에 남긴 글처럼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다라고 쓴 글이에요. 그는 평생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았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흘러간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새기며 살았다 하는 그 마지막 비문과 같은 말을 남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남긴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렇게 말씀을 새긴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는 누구죠? 왕이잖아요. 근데 나는 왕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누구라 그래요? 다윗. 다윗은 누구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이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얼뜻 보면 평범하지만 실제로 그가 왕으로 있는 위치에서 이 말을 쓰진 않죠. 나는 왕이요 이렇게 쓸 텐데 이새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쓸 때는 다윗을 비하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비하시키는 어조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뭐 또 이 사람 외에도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비하시키고 다윗을 좀 모욕하는 그때 저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하시킬 때 쓰는 표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다윗은 왕이고 나라를 굳게 세운 왕이면서 장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인생의 공로를 쭉 나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제일 마지막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 사람이 자기를 마지막 부분에 와서 소개할 때 나는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말씀으로 산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왕이지만 실제로 그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절 하반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되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뭐하고 살 수밖에 없다?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노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노래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거.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그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를 뽑으라.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거예요. 다윗이 어떤 통치를 통해서 이기고 뭐 그런 많은 행적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럼 예수를 잘 믿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표현이 뭐냐? 그것은 나는 예수를 잘 믿다가 죽었다. 우리 비문에 그렇게 썼으면 그것처럼 최고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의 순응이란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면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는 뭐 그냥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자,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이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예언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잖아요. 자, 이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것처럼 이해하는 가능합니다. 참,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보내는 과정이 구약에 쓰여진 것이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 선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직무를 맡고 일을 하지만 그 직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내용을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라 하니라. 구원은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심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다윗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누가 있었어요? 자기를 힘써 돕고 함께해 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여기는 장군들이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그 세 용사가 누구냐면요.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은 9절을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11절 보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그러죠. 삼마. 그러니까 세 사람입니다. 요셉 바세벨,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요압은 없어요. 요압은 없어요. 요압은 사실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해요. 성과도 많이 오르고 하지만 다윗은 요압은 사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마찰이 있었고요.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요압 조심해라 요놈. 요 장군 주지 말고 그래서 잘 처리해야지. 그래서 사실은 요압이 솔로몬 때 죽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우리가 낯선 이름들이잖아요. 요셉, 바세벨, 엘르아살, 삼마. 자, 이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처음에는 혼자 쫓겨다녔죠. 혼자 도망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도망 다니면서 사람들이 점점 붙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붙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400명, 600명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젠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왕으로 나가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때 따라 다닐 때 이 사람들이 중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요셉 바세벨, 엘르아살, 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때는 군인이 아니고 장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따라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 함께 돕고 함께 힘을 나눴죠. 근데 얼마만큼 이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14절을 보면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지금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얘기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이 이제 블레셋에게 장악이 됐어요. 다윗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먹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뺏긴 그것을 지금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은 이 세 사람들이 이제 몰래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와요.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와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일이죠. 자, 이 일들은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다윗이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나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 물을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다 왔단 말이죠. 그것을 본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았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그 물을 어떻게 마셔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이 그런 충성을 하고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나는 편하게 그 말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아주 큰 장수가 되죠.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라 용사들이 됩니다. 근데 그 용사의 요세바세베는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그 뒤에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800명을 쳐 죽였더라. 혼자서. 네? 아주 능력 있는 장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그 엘르아살, 그는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푸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피곤했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그 넉다운된 그런 상태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칼을 잡고 전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삼만은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창기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큰 사람이 되면 이제는 우리도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는가? 10절 보면요.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윗의 마지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았다. 근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룬 많은 성과가 있고 공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쭉 표현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밝은 교회의 연구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매년 바뀌지만 연구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인생의 좌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삶의 주체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누구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될 때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는 순간에 마지막 비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나는 사람을 사랑했다. 이런 것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